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초대 대통령이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걸 잘 기억할 겁니다. 시찰을 하는데요, 9명이 나무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도와줍니다. 근데 감독관이 옆에서 지켜만 보고 별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죠. 대통령이 옷을 벗고 도와주는데 감독관에게 왜 당신은 좀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독관의 말이 나는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자기 명함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좀 불러주세요. 깜짝 놀라는 거죠. 누구이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교만은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다는 건 배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나를 높이면 다른 사람이 낮아지고. 사실 이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항상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다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다시 꺼내와요. 그러니까 이게 소환한다 꺼내온다는 것 좀 이상하고, 소환해서 또 뭔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생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야, 우리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도 요한의 생각 속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사도 요한의 생각 속에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놀라운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도 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거든요. 자,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이 말?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가 생겨요?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하고,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근심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세례는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지, 세례 요한 중심으로. 여기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뭘 받느냐? 세례받아요. 자기 죄를 잡아가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세례하면 세례 요한이죠.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나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좀 이제 메시지를 말할게요. 이런 메시지는 아무나 할 수 없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지. 특별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내용을 누가 지켜봤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지켜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이 밝히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양육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양육하는 내용이 누구를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왜 먼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리더십, 이런 말씀, 이런 강력함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도끼, 이미 도끼,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관한 내용.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폭발적인 얘기인데, 세상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도 쉽게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로, 마치 메시아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세례를 주면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요한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누구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쭉 얘기하다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얘기하더니 마지막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앞서 요한이 자기 사역을 통해, 세례 사역을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자기 말씀의 마지막 핵심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이 내용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일괄성이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미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도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인 거죠. 그 말은 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 세례 요한은 누가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리 요한을 따라오고 요한을 높인다 할지라도 요한은 누가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하는데. 야, 수준이 있어요, 우리.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을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을 들여.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자, 요한은 변함없이 마태복음 3장에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해오고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아니, 주님께 사람들이 다 세례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까 얘기했죠. 세례는 누구의 사역인데? 그렇지,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누가 세례받으러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는 이 상황을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가진 마음, 자세와 마음 뭐냐? 아직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독점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세례받는 이 모습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에? 경쟁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 경쟁자가 누구야? 예수님이게. 에? 이야, 항상 시기나 질투, 모함도 동종업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항상 동종업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동종업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세례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 주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 다가는 걸 보니까 또 리더십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갈등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스승을 걱정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스승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의 배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무지함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아니, 이게 자기의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을 잘 모르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게 누군데? 세례 요한인데, 만약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든 사람들이라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것이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 것인데, 그들 안에서 이런 갈등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 안에서 내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승 요한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느냐? 자기의 스승 요한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정체성도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한의 사역을 주님께서 가져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모습, 제자들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보다 자신의 입장을 더 걱정해버리는, 결국 자기 문제 때문에 이 요한 앞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을 걱정하는 보다 자신들의 상황을 더 염려하는 요한의 제자들. 자, 그럼 이제 정리되었죠. 본문에 대한 정리는. 자, 아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버렸고, 그것을 지켜봤던 요한의 제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요한에게 왔어요.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증언하고 설명하는지, 이게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요한이 하는 말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27절에.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의 세례 주는 사역에 대해서 누구도 논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권위로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까지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세례 주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처음에 이 요한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해도 세례 주는 사역이나 치유하는 사역이나 가르치는 사역이나 어떤 사역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이 나에게 불의를 시켜도 나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 만약에 내가 지금 불의를 하는 것이라면 내가 거역할 수도 있지만 이 책임은 모두 다 목사님이 져야 될 거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내가 불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 그러니 내가 충성해야 된다.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통일교 이제 이단재택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포스터를 붙였어요. 포스터를 어떻게 붙였느냐? 붓글씨로 써가지고 붙였어요. 붓글씨로 써가지고 창호지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듣게. 그리고 어디에다 붙였냐? 사다리를 타고 저 위에다 붙였어요. 사당 3동인데 총신대학교 뒤편이었어요. 거기가 재개발하기 전에 싹 온 동네에다 다 붙였는데 포스터를 아무도 못 대요. 왜냐하면 높아가지고. 그리고 또 못 대요. 왜냐하면 창호지로 해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협박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목사님이 막 갈등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전도사가 2명밖에 없는데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죽어도 해야 되죠. 그러죠. 근데 그날 딱 시작하는 그날 교회 앞에 경찰관이 8개 중대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연문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무산됐어요. 하다가 지금 계속 하다가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지역에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전체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전체가.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아주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그 얘기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저는 그 강사를 데리고 옥상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셨다, 주님께서 주관하셨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렇게 갔다 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 오늘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허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높여드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자기들의 제자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기는 거지?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 누구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결국 시선을 누구에게 돌림으로? 예수님에게 돌림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28절을 하는데요, 활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렇게 밝히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은 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정말 저는 이 28절을 보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삶,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말, 요한이 가지고 있는 행동, 요한이 가지고 있는 비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기업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리더십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리 속에 들어가면 간단하다는 거죠. 왜 나는 안 될까? 왜 무엇 때문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을까? 왜? 눈이 안 열리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내가 마치 누구에게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들이 내가 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고백하는, 마치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기 위한 영적인 수준까지 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키워주셨어요.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서 우리의 눈을 얼마나 열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물질을 주어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껏 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흥분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 보여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질 때는 잠잠하게 기다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가서도 더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해야 되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증언해야 된다는. 요한의 제자들이 증언해야 된다. 사역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며 주님의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이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이라는. 할렐루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다는 것과는 표현이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나중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그렇게 들어 나도 못 듣는데 지금. 그런데 우리가 감동받을 수는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활자로 정확하게 듣는 것은 이건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로 글을 주셔서 글을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은사로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럴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잡고 활자로 기록된 신구약 66권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아가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나 계시의 음성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 오늘 이 요한을 보면서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는데 이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신랑이 누구 때문에 기뻐하냐고. 신부 때문에 기뻐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는 기쁨을 가지겠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고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 주르고 그런 사역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 옆교회가 부흥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 집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 하지만 쉽지는 않아 이게 사실.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데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이게 이렇게 말을 해도 저쪽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요한이 건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제자훈련해야 될지의 핵심만 가지고 이 제자훈련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히려 주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요한. 너무나 멋있다. 마지막 한마디로 결정해버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딱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야,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이걸로 제자들 끝내버려요. 제자훈련 끝내버려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나에 대해서 뭐 기대하지 말아라.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은 일어나야 하며 엄청난 열매가 있어야 되며 메시아 사역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고백 얼마나 멋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멋있냐는 거. 얼마나 자기 제자들 앞에 자기를 따르고 자기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이상해. 우리가 전화할 때 옆에 누가 있으면 목소리가 이상해요. 옆에 누구 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누구 있대. 자기의 겸손함이 싹 없어져 버리고 예 할렐루야 누구세요 막 이렇게 힘 잔뜩 주고 말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예 안녕하세요 막 이래. 아니 누구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 그거 뭐 누구 있다고 그렇게. 참네. 또 저는 그냥 앉으라고 어디 목이 아프냐고 물어봐요. 뭐 굳이 우리끼리 대화 나눌 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자기 제자들이라니까.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니까. 할렐루야. 야,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주님을 등에 업고 목회적 성공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야 될 필요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첫 서론 워싱턴처럼 어디든지 가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 내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종이면 종의 위치에서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종처럼은 대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종이라고 고백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 할렐루야. 진짜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되지만 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노예예요. 어디 노예 회의하고 오는데 KTX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발을 딱 꼬고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가서 커피를 타가지고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그분이 딱 그렇게 마셔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참았어요. 야,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우리 노예 안에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진짜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근데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장로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매우 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걸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자신은 주님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방향을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소리의 내용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의 입이 열리면 사람들과 상관없이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외쳤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졌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은 길을 놓는 자다. 길을.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놓는 자에 불과하다.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위선이 아니고 요한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그 요한의 생애 얼마나 멋있는지. 세 번째, 자신은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자, 길을 놓고 그 길이 곧게 가도록. 그러니까 곧게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놓고 길을 놓는데 그 길이 반듯하게 가도록.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메시아의 자리에 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높이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사도 요한이 다시 소환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앞서가도록, 할렐루야, 우리도 길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길을 곧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이에요. 입만 열리면 주님에게 하는 얘기. 결국 자신보다 주님을 높이기 위한 사명 중심의 삶의 목적을 위해, 결국 무슨 얘기냐?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분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해 버립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었죠. 아, 요한에게 무엇이 흘러가고 있구나. 요한에게 무엇이 흘러가고 있구나. 저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집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이 꼭 벌어질 때 그 결정을 아빠가 해야 된다. 네. 그걸 저는 우리 딸이 하나지만 딸이 처음 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이 했던 거 하나예요. 항상 결정은 아빠가 해야 된다. 아빠한테 물어보자는. 예.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결정은 저한테 와서 상의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잘 질서 있게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명은 오직 주님이 흥하여야 안 된다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나의 생애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겠는가? 오직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